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가까운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지요. 또 이 코로나가 지금은 점점 변형되어 가지고 다르게 그렇게 다른 변형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확산세가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10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참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증상이 없는데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조심하시고 더 예방하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가 너무 확산돼 가지고 병실이 지금 모자라 가지고 그죠? 대기하다가 죽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에게 웃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사람들은 그 공포에 점점 더 그죠? 주눅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코로나가 우리 가까이에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정말 암담하고 어디로 갈지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사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어느 하나 녹록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 위기, 정말 총체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전 국면의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 앞에, 공포 앞에, 두려움 앞에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독인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가고 또 통과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인들은 어떻게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 어려움들을 넘기면서 또 이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코로나 전국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당당하게, 그죠? 좀 더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두렵고 떨림으로 막 공포 가운데 그렇게 숨죽이면서 살아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 그죠? 어려운 가운데 그 사람의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지?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저렇게 살아가지? 하면서 의아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좀 활짝 웃으시면서 당신 얼굴도 전도지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좀 움츠리고 막 이 주눅 드는 이런 지금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웃들 보시, 이웃들 서로 막 눈치 보고 막 서로 그죠? 혹시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면서 서로 막 그래 막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얼굴을 보고 그렇게 도전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이런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더 당당하게 더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표정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죠? 하나님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거죠. 희망.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평안을 주셔가지고 그 평안으로 이 어려움들을, 두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돌아가는 거 이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참된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분이에요. 한 분. 이분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몸까지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없애버릴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아무리 확산되고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여러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면. 아멘. 정치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환경 앞에 떨지 말자. 상황 앞에 주눅들지 말자. 하나님 말씀 앞에 떨자.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떨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알면, 그 비밀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 이름의 비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의 비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이름의 비밀, 이 비밀만 우리가 알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라는 말 영어로 그죠? 히스토리 아닙니까? 히스토리. 역사가 히스토리인데 그 히스토리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두 단어가 히스, 그라는 단어와 스토리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히스토리입니다. 역사.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보세요. BC라 그러죠. BC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Before Christ. Before Christ.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탄생하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걸 BC라고 해요. BC. 기원전이라고 해요. 기원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자, 예수님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고 난 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난 후를 지금 살아가잖아요. AD라고 해요. AD. 아노 도미니. Before Christ는 영어고 아노 도미노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주님 오신 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후 2020년 오늘 12월 며칠입니까? 20일입니다. 20일. 그 기준이 뭐냐? 역사를 가늠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고 구원자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BC를 쓰면서 AD라고 쓰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몇 년 전에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가 장차 오실 7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가 태어나는데 한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이름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하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그죠?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도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누구냐?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비밀만 제대로 깨닫고 믿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신다는 거죠. 임마누엘로. 할렐루야.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오늘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비밀 네 가지. 첫 번째 기묘한 모사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묘자 모사라 그랬죠. 콤마가 중간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콤마가 없어요.
그냥 기묘한 모사예요. 기묘한 모사. 두 가지가 한 가지로 되는 거죠. 원문에 보면. 자, 그래서 이 기묘한 모사 뜻이 뭐냐 하면 영어로는 원더풀, 그죠? 카운셀러인데, 원더풀 카운셀러. 따라합니다. 놀라운 상담자. 이 기묘한 모사라는 뜻이 뭐냐 하면 놀라운 상담자라는, 놀라운 상담자. 여러분 상담을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때로는 목회자한테도 상담을 받고 또 어떤 분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잖아요. 그죠?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 자신의 그 고민, 그죠?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요. 조금은 해결이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뭘까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이라도 경청.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고민이 어느 정도는 마음이 좀 풀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뭘까요? 공감이에요. 공감. 따라합니다. 경청과 공감이 상담의 중요한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담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들어주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막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또 맞다, 그렇지, 힘들지 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상담하러 온 사람이 어느 정도 위안을 얻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죠.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장차 오실 그 아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상담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 해결해 주는, 일반 상담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거죠. 놀라운 상담자. 모든 문제,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공감 정도가 아니라, 경청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 고민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은 다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의 그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인간이 최고로 당하는 공포가 뭐냐 하면 죽음인데, 죽음.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오실 그 예수가 바로 놀라운 상담가. 그분은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해결까지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아픔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 귀에, 우리 마음속에 속삭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장차 오실 그 아들, 그 한 아기가 누구냐? 바로 기묘한 모사라는 거죠. 놀라운 상담가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고민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기로 오신 분이 바로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다 가르쳐주고 다 안내해주고 바른 길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까지 주님이 안내해주는 놀라운 상담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이름 누구냐?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한 아기가 아들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비밀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이 문제도 안 되잖아요. 지금 1년이 가까운데 모든 어수를 동원해가지고 막 해도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백신이 개발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아기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이면서 전능자이면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분입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보시면 아브라함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25년이 걸렸어요. 99세가 돼가지고 약속 붙들고 나갔는데 아들 주겠다, 너로 인해 큰 민족이 되게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주겠다. 약속 붙들고 가나안 땅 갔는데 25년 걸렸어요. 24년째가 됐을 때,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하고 안 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99세가 됐는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는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다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전능이죠. 전능.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모든 걸.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그 이름의 비밀,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놀라운 상담가이면서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죠? 자, 왜 하필이면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느낌입니까?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 보호자죠. 보호자. 맞습니다. 보호자. 아버지가 바로 보호자라는 거예요. 보호자. 그리고 인도해주는 인도자라는 거예요. 인도자. 그리고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죠. 생명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오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 이름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아버지라고 이름은 부르는데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저씨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좀 섬긴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취급하는 분도 있다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잠깐 필요하고 잠깐 뭐 할 때만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가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공급자이시며 보호자이며 인도자이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게 있으면 아들이 어떡합니까? 자식들이 어떡합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버지 앞에 모든 거 다 달라고 얘기하시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니다. 평강의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 네 번째, 놀라운 상담가이면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마음의 평강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평강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난리가 나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의 비밀이 뭐냐? 바로 평강,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또 목자들이 노래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어버리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주시는, 평화를 이루시는, 평강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멀리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함,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위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외적인 조건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상황은 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돈도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좀 몸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의 평강입니다. 평강.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해야 최고 아닙니까? 최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평강의 왕을 모시면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넘쳐 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 비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이름의 비밀을 제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 주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상담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 모든 삶의 두려움들을 몰아내버리고 참된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개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알고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안에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대로 다 모시고 예수님은 의지하고 성탄으로 오신 그 주님만 신뢰하면, 의지하면 우리 안에 모든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